우리 지난 주간 우리 목요일 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시니어 야유회 및 국내 성지 순례를 잘 다녀왔습니다. 거의 한 80명 가까이 우리 도우미들과 함께 이렇게 필그림 하우스 가평에 있는 곳을 다녀왔는데, 가면서 또 꽃이 핀 아름다운 자라섬, 그 남이도의 옆에 있는데 자라섬에도 들러서 우리 시니어들과 꽃도 구경하고, 또한 가평에 들어가서 또 좋은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사진을 잠깐 보면 이렇게 많은 시니어들이 함께 참여를 했는데, 그 지난 우리 체육대회 때도 그런 좋은 날씨를 주셨는데, 여기도 봐도 좋은 날씨를 주셔갖고 미세먼지도 없고 모든 시니어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번에 또 우리 교육자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이 온 힘을 다해서 섬겨주셔서 귀한 일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참석하신 시니어들 분들 중에는 90이 가까운 분들도 계셨고, 또 허리 시술을 하고 나서도 또 힘있게 또 참여하신 분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암투병하는 분들 중에서도 함께 참여해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철로역정 과정이 1시간 거의 한 반에 가까울 만큼 좀 쉽지 않은 과정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걸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또 설명을 들으면서 온 힘을 다해 참여하시는 시니어들을 보면서 참 저에게도 큰 은혜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많은 시니어들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주일날 철로역정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지내왔는데, 이렇게 직접 가서 그 모형을 보고 또 설명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들으니까 더 큰 은혜가 있고 잘 이해가 돼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런 아름다운 고백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혹시 이번 여름 휴가 때 해외로, 또한 산으로, 바다로 나가실 계획들이 있다면 가평의 필그림 하우스에 한번 들러보셔서, 또 철로역정 과정 미리 예약을 해야 됩니다. 또 비용도 좀 지불해야 되는데 한번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참여하셔서 더 큰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화평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크리스찬이 해석자의 집을 나오게 됩니다. 해석자의 집을 나와서 그 구원이라는 울타리를 지나 한 언덕에 이르게 됩니다. 그 언덕의 이름은 십자가 언덕이었습니다. 그 언덕 위에는 십자가가 서 있고, 또한 아래쪽에는 무덤이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사진을 잠깐 보면 크리스찬이 이 언덕을 올라가니까 십자가에 이르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토록 무거웠던 그 짐 보따리가, 등에서 벗겨지지 않았던 무거운 짐이 툭 떨어져 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던 무덤 안으로 그 무거운 짐이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마침내 자유함을 얻은 이 크리스찬, 소리치며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새 천사가 내려와서 그 천사들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첫 번째 천사는 그에게 선언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그대는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또한 두 번째 천사는 크리스찬의 누더기 같은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그에게 깨끗한 옷을 입혀줍니다. 마지막 천사는 그의 이마에 인을, 표시를 해주고, 그리고 두루마리를 하나 그의 손에 쥐어주게 됩니다. 그 두루마리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크리스찬은 뛸 듯이 기뻐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십자가 아래에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더 이상 죄가 그를 구속하지 못하도록 죄의 짐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기쁜 모습으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새 천사가 의미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하신 분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누더기 같은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벗겨주시고 의의 옷을, 깨끗한 의의 옷을, 구원의 옷을 입히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인을 쳐주세요. 도장을 찍어주세요. 이 사람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의 도장을 찍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쥐어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세 번째 천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삼일체 하나님이 총동원하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 개인의 죄와 허물을 벗겨주시고 누더기를 벗을 수 있도록 총동원하셔서 온 힘을 다해 우리를 구원케 하신 것이죠.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밖에 설명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일방적인 사랑인 것이죠. 우리가 모두 경험한 이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들은 언제 깨달았습니까? 언제 주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언제 자유함을 얻었습니까? 혹시 그 자유함을, 그 사랑을 지금도 계속 누리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 우리의 죄의 짐을, 짐부따리를 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 죄악의 짐을 풀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오늘 본문은 앞서 언급한 그 철로 역정에 관한 부분들을 다른 스토리로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본질적인 의미는 같습니다. 스가랴서, 여러분 스가랴서를 한번 읽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가 평소에 잘 대하지 않는 성경인데 한번 좀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과 함께 스가랴서를 이렇게 강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기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학계 선지자와 함께 활동한 선지자인데 그때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좋지 못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풀려나게 돼서 포로에서 풀려나게 돼서 너무나 기뻤지만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황폐한 땅을 보게 됩니다. 이런저러한 일들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지만 어느새 금세 그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 방해와 또 여러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성전 건축을 중단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1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그들은 이미 다 포기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와 학계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독려하십니다. 결국에는 그들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4년 만에 완공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 스가랴서는 이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를 담은 성경입니다. 성전을 건축했을 때 어떤 놀라운 은혜가 임할는지 그들에게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총 8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그 중에 4번째 환상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인 것이죠. 단순하게 보이는 유형의 성전뿐만 아니라 완전하고 완벽한 무형의 성전인 예수님을 증거하는 본문이기 때문에 신약 그 복음서 기자들은 많은 구약 성경을 인용했지만 스가랴 성경만큼 많이 인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가랴 성경이 가장 많이 인용된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를 함께 받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이건 환상입니다. 실제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누가 서 있습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누구입니까? 모세 시대 때 출애굽했을 때 함께했던 여호수아입니까? 아니에요. 그때의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나중에 포로 귀환할 때 스룹발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함께 귀환하겠는데 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고 그 오른쪽에는 사탄이 서서 그를 향해 대적하고 모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사탄을 막 책망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상태를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다라고 하나님이 그를 평가하고 계세요.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말입니다. 그는 지금 불에 탄 새까만 숯과 같이 어두운 더러운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것이죠. 이 불에 그슬렸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불은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바벨론과 같은 죄악된 세상에서 여러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모세도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는데 신명기 4장 2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의 상황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새 풀무불이 뭡니까? 용광로예요. 용광로. 쇠를 녹이는 용광로. 그렇게 어둡고 고통이 많은 애굽에서 너희들을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모세가 지금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불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세상을 상징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우면서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서 눈물과 낙심의 자리에서 허우적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여호수아의 모습들, 또 3절에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앞에서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아예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더러운 옷을 입었다. 그가 극심한 더러움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주석가는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로 최상급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배설물을 오물을 뒤집어 썼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백성을 인도하는 대제사장 아닙니까? 근데 그가 오물을 뒤집어 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노숙자입니까? 거지입니까? 대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지도자 아닙니까?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해주는 거룩한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특히 대제사장은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대표하는 자였고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자였어요. 그 누구보다도 정결하고 깨끗하고 또한 구별된 이 대제사장이 똥칠한 더럽고 냄새나는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더 이상 대제사장의 직무를 할 수 없구나. 직무불능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과 더러움으로 인해 세상의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의 자리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도 또한 그런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까? 죄악에 허우적대고 여러 삶의 곤핍한 현실 속에서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면서 아무리 옷을 빨아도 냄새가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어떠한 노력을 해도 그 고난의 자리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자리에 있던 자들 우리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셨어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할렐루야. 더러운 죄악의 짐을 벗겨버리셨다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밖에 이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내가 어떤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도덕적으로 최대한 많이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냄새나고 더럽고 오물을 뒤집어 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죠. 전적인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아무리 옷을 깨끗이 빨고 박박 문지른다고 깨끗해질 수 없는데 전혀 기대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십니다. 이 새 옷은, 이 아름다운 옷은 제사장의 거룩한 예복입니다. 제사장 직무를 할 수 있도록 다시금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5분만이 아닙니다. 5절에 보면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정결한 관마저 쓰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런 은혜를 우리는 누린 자들입니다. 아무리 명품 옷으로 우리 몸을 휘감는다 하더라도 더러운 속옷의 냄새를 가릴 수 없듯이 인간의 죄악으로 인한 더러움은 남아 있습니다. 악취가 나고 숯검댕이처럼 새까맣고 만지는 것조차가 불결하고 부정한 죄악이 우리 인간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죄악의 더러움은 결국에는 다 드러나고 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그 사라지기 전에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침노하고 또한 온갖 험담을 해댑니다. 우리 부족한 모습을 정죄하고 약점을 잡아서 고소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죄책감을 일으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야, 니까짓 게
네가 무슨 주의 종이야? 네까짓게 그런 직분을 가질 수 있어? 네까짓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 너는 죽어도 마땅한 자야. 계속해서 우리를 고소하고 심판하라고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탄의 말을 듣지 않으십니다. 창세전부터 택하신 자들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될 죄의 대가를, 이 사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어요. 고안하신 방법이 있었어요.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뿐인 아들, 그를 내어주시면서 무죄하고 무고한 어린 양의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 대신 죄의 대가가 치러졌다면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영원한 은혜, 제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변화산 사건에서 그가 입고 있는 옷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9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가장 깨끗하고 가장 흰 옷을 입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는 늘 소망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죄책감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찾아오고 자괴감이 빠지게 됩니다. 나는 역시 구제불능이야. 일어설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복음을 아는 자는, 복음을 가슴 깊이 새긴 자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죠. 다시금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깨끗한 옷을 다시금 입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십자가의 공로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기에 죄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심판받게 돼요. 육체적인 죽음이 찾아오고 또한 출산의 고통, 노동의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죄의 대가들이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영적인 떠남, 영적으로 분리가 되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양육강식에 통하는 세상 가운데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창세기 3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들을 위해 한 옷을 지어 입혀주셨어요. 그 옷은 가죽옷입니다. 여러분, 가죽옷을 얻으려면 누구를 죽여야 합니까? 가죽을 내는 동물을 죽여야 합니다. 피 흘림을 해야 되는 것이죠. 피를 흘려야만 만들 수 있는 것이 가죽 옷입니다. 피를 흘림으로 구원이 있음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원시복음. 가장 최초의 복음의 메시지를 가죽 옷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 가죽 옷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방황하고 버림받은 우리를 찾아내셔서 우리가 짊어진 죄악의 짐을 다 벗겨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린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노래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 영상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잠깐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Careful, go. Just a good place to be on. And then brought up. Get my door. I just love how inquisitive.
여러분 영상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아마 유튜브에 떠다니는 영상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보는 내내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쓱 뭐가 이렇게 막힌 게 내려가는 듯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5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 우리에서 떠났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더럽고 또한 이렇게 추악한 모습들을 이렇게 가지는 모습, 그 양을 보면서 나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이 양을 발견한 사람이 곧바로 치료센터에 연락해서 도와달라고 청했다면서 양의 귀에 그 태그 자국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태그 자국이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한때 어느 농장의 양이었다라는 거예요. 야생 양이 아니라 어느 농장의 양이었다라는 것이죠. 원래는 목자의 품 안에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 우리 밖을 떠나서 방황하다가 저렇게 많은 거적 같은 누더기를 뒤집어 쓰고 먹지도 못하고 편히 잠을 자지도 못하고 뭐 배변 활동도 못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5년간 방황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러한 양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말씀을 매일 먹으라고 주어도 죄에 갇혀서 죄책감에 시달려서 먹지도 못하고 날마다 배고프다고 투정 부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죄를 씻어내야 살아갈 수 있는데 아직까지 죄책감과 자괴감에 무너져버려 갈급하고 허기진 나의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빨리 벗어버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아름다운 새 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십자가를 붙들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영접할 때 이 아름다운 옷이, 이 깨끗한 옷이 우리에게 입혀질 줄 믿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시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110편 3절 4절에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러분에게 청년이 되는 비결을 말씀드릴게요. 이 본문은 청년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청년이 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시니어 야유회를 갔는데 청년같이 열심으로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80대가 됐는데도 여전히 가장 총무의 자리를 지키면서 가원들을 돌보고 즐겁게 헌신하는 모습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들은 80이 되어도 청년같이 살아가는 분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보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할 때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로 인정받는다라는 거예요. 온 열정을 다해 주님을 찾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에게 청년과 같은 새 힘을 날마다 불어주실 줄 믿습니다. 청년과 같은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를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청년처럼 주를 위해 즐겁게 헌신하고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즐겁게 나와 주를 위해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서요?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십니까? 신약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말하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이 있고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잖아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동시에 제사장의 역할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세상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특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뒤에서 나오잖아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죠. 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거룩한 옷을 입은 자들에게. 제사장이라 칭하시면서 이 사명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죠. 우리에게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 있습니다.
죄악의 누더기를 벗어던지고 빛나고 찬란한 영광의 제사장의 옷을 예복을 입었다면 그 옷을 자랑해야 합니다. 명품 하나 샀다고 명품을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이 옷을, 가장 값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의의 옷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요? 주님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2주 전에 목요일 날 미미팀 시간에 저도 나가서 전도를 하거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1시간 정도 혹은 뭐 때로는 30분 나가서 전도합니다. 그때 미미팀은 다른 곳에 갔는데 저는 명지병원 옆에 있는 공원에 갔던 것 같아요. 거기 가니까 중년 한 남성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한 60대 초반이시라고 하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자신이 배달 일을 하는데 10몇 년 동안 하다가 최근에 사고로 다리를 다쳐서 잠시 일을 지금 쉬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약을 먹고 또 이렇게 치유 중에 있는데 참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화평교회 목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전도지를 읽어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읽어도 좋겠다고 그래서 읽어드리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예전에 교회 나가신 적이 있습니까? 교회 나가신 적이 있다고. 근데 지금은 다니지는 않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기도해 드리겠다고. 그래서 붙잡고 그 아픈 무릎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치유를 선포하고 그분에게 교회에 나오셔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친척들, 형제들이 다 믿는 생활을 하는데 자기만 지금 믿지 않고 있는데 나오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지난 주간에 한가정 예배 때 초청을 했는데 갑자기 몸이 안 좋으셔서 못 나오시고 또 오늘도 어저께 또 다시 주중에도 몇 번 전화했고 어저께도 전화해서 내일은 꼭 나오셨으면 좋겠다고. 몇 시에 나오시겠습니까? 그러니까 10시에 나오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 감사하다. 10시에 나오셨을까요? 안 나오셨을까요? 네, 궁금하면 500원을 주십시오. 오늘 1부 예배 나오셨어요. 할렐루야. 8시 예배 나오셨어요. 18시 예배 나오셔갖고 저는 몰랐어요. 네, 그분이 제가 이 얘기할 때 손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앞에 앉아서. 근데 몰랐어요. 나갈 때 인사를 하시는 게 맞다고. 그래서 새가족 부실에 인도를 해서 오늘 등록을 하셨으면 좋겠다. 등록하겠다고. 등록을 하시고 새가족 교육이 10시인데 10시에 하시겠냐니까 하시겠다고. 지금 10시에 올라가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를 해드리고 또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니까 그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전도가 어렵다 하지만 저조차도 오늘 누구를 전도할까 하지만 과연 오실까? 이러한 의구심과 의심을 가지고 나갈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을 통해서 그 마음을 하나님 깨뜨려 주시더라고요.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여는 거다. 내가 인도하는 거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을 듣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발걸음까지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공고하고 누더기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금 현실이지만 불에 데워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현실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어 주셔서 또 그렇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제사장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숨겨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명품이 우리에게 입혀진 줄 믿습니다. 이 옷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위에 주님 알지 못하는 일가 친척이 있습니까?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부모님들 중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허랑방탕한 인생을 아까 보았던 이 바락이라는 양과 같은 어두운 가운데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한 가운데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증거하셔야 합니다.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제사장 사명에 붙들린 바 되어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가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화평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졌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주님의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면서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내 삶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 죄의 누더기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의 짐을 벗어던지며 우리를 위해 보배 피를 흘리신 주님께 나아가오니 이 죄인을 받으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권능을 의지하오니 갈급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사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명하시며 가죽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깊고 넓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은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있사오니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음진과 사명을 성실히 이룰 수 있도록 주의 신실한 백성들로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병든 부위와 상하고 갈급한 마음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여, 여기에 질병이라는 누더기를 뒤집어 쓰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외롭고 쓸쓸하여 낙심하고 방황하는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어루만져 주셔야 완벽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은가금은 내게 여건이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병든 자가 나음을 얻고 자유케 되는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